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굉장히 많은 거지가 성경 인물이었던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든 거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거지 서너 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두렵고 은혜스러운 것은 그 중에 누가 내 모습인가를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의 목적은 성경에 그런 일들과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에 누가 지금 내 모습인가? 그 중에 누구를 향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거창한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영혼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는 나의 기업과 나의 소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오늘 정신 차려 그것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2월의 주제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진정 나의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으며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대상은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자라고 하면서 왜 거지 이야기 혹은 거지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영원한 거지가 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자가 결국 소유하게 된 기업이 무엇인가? 처음에 그는 그야말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요함에 대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색, 보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귀인들이나 혹은 비교할 데 없는 부호들이 사치를 위하여 혹은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입는 옷이 보라색 옷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워놨던 그 자색 보자기가 네가 왕이면 이런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롱으로 씌워놓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이 입는 그 옷을 그는 매일 입는 복장으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온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산으로 그 가격을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사치의 옷이 바로 자색 옷이며 고운 배옷, 세마포 옷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그는 향락으로 잔치로 쾌락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조차 없었겠지요. 혹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요. 그는 자기의 기업, 자기의 소유를 마음껏 사치로 말미암아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는 높은 지위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 그 관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그가 관리로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마도 상상이 되실 수도 있고 상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과 향락으로 날마다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돈과 재물과 재산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목숨과 바꿨습니다.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자랑하던 부자도 한 번에 죽음이 옵니다. 거지도 죽음이 옵니다. 평범한 범인도 죽음이 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가 몇십 년 동안 이런 향락을 누리며 사치를 누리며 자기를 과시하고 정욕을 위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기업이, 그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도 생명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 그는 돈과 재물과 재산 따위를 가지고 세상과 그 정욕을 샀으며,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주어진 생명의 기회조차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를 무조건 비판하면서 몰아붙일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분명히 이 부자는 그냥 마음대로 처음부터 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들의 생명과 자존심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그러나 속은 없고 형식적인 교인,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관리였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직접 나와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엉뚱한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은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면 너는 세상과 그 정욕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네가 받을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과 기업의 보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많아, 재산도 많아, 누릴 것도 많아. 그런데 그것을 몽땅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꿈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에게 그 하나님과 생명과 나라보다 더 소중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의 세상 정욕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불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몸만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영생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영원할 걸 기대하는 이 기업들을 가지고는 그에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이냐, 영생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에서 돈과 재물을 결정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에겐 자기의 부하요 기업이 바로 하나님도 진리도 천국도 영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돈과 기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부자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향락과 쾌로고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품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까? 혹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생명줄로 여기며 하나님과 신앙을 소홀히 하진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치관과 삶의 실천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에 묻는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분명히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었고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굉장히 겉으로는 열심을 내고 신앙이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는 돈이나 세상 것을 더 탐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부자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영생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영생을 자신했고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얻은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리를 알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따르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요,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내가 살 수 있는 그 대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 생명과 영광과 보좌를 다 내어버리시고 지옥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나를, 지옥에 던져질 나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방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돈과 기업으로 세상 정욕을 위해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져 가면서, 그리고 그의 삶은 온갖 것을 누리고 온갖 것을 지녔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엎드러진 같은 동포, 전에 친구였던 거지 나사로에게 작은 사랑과 자비도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아 죽게 만듭니다. 오늘 몇 절의 말씀이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이 부자의 상태가 아무리 계명을 지켰느니 율법을 지켰느니 하나님과 영생을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랑하고 즐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사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는 전에 나사로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가 병들고 죽어가며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집 대문 앞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고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 출입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입하며 보았을 것이에요.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음식이 썩어져 나갈지라도 그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위 영생과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의 사람인지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것, 바로 그 행위와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삶이지만 이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이 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전능자요, 창조주요, 다스리는 부요, 심판의 주요,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을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영접과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퍼져나갈까요? 죄와 이기심이 소멸되며 그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삶 안에, 성품 안에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요하거나 책임을 짊어지우지 않아도 우리의 눈엔 이웃들이 보이고 우리의 가슴엔 영혼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베풀 곳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곳에 사랑을 나누고 돕고 위로할 자리에 기꺼이 나서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어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죽음이란 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몸이 아무리 생생하다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행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부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부터 점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질이, 그리고 그것을 누림이 하나님을 속에서 지우기 시작했어요. 생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보다 현실의 누림이 훨씬 중요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영혼과 거룩한 사랑의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이 혼인의 비결입니다. 혼인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과 남이었는데 한 몸이 되다. 하나님과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죄인이었는데 사랑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혼인한 것처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나 다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네 소유, 네 기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 나라가 너의 소유와 유일한 기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죽었습니다. 22절부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은 자, 그 생명과 나라를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은 자, 오직 돈과 세상 것과 세상의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은 아무리 되뇌이고 기억하고 불러도 그의 분깃은 지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지옥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므로 지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옥문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시험의 나무가 우리 앞에 항상 있고 생명의 나무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이 육신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좌편은 지옥문이요, 우편은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 좌편을 치우쳐 가던 여러분을 우편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과 삶을 바꾸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호화롭게 누리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린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그 죽음이, 그 지옥이 돌아올 나의 분깃이요 우리의 기업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손을 대지도 말며 걸음을 바꾸어 돌아가지도 마십시오. 나는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런데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은 세상이요, 물질이요, 육체요, 육체의 누림이라면 아니에요. 돌아서셔야 해요.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방언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물질이 없이 가장 가난해질지라도 주님만 계신다면, 병들어 삶의 기회를 잃어버려도 주님만 계신다면, 어떤 핍박 속에 외로이 죽어가도 주님만 계신다면, 그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나이다. 예, 우리는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사랑할 것과 필요로 할 것과 염려할 것과 욕심낼 것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 뒤로, 하늘나라 뒤로 그것들을 옮겨놓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죽은 뒤에 지옥에서 그 고통과 저주를 받는 이 부자, 결국 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향락도 아니요, 그것을 누리는 몸뚱이는 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기업, 그에게 영원한 소유의 기업은 지옥불이었습니다. 자, 함께 나온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한때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고 명성과 덕망이 있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세상을 추구하다가 실패가 왔고 질병이 와서 재물도 인맥도 사랑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기의 몸을 이끌어 그나마 그 친구라면 긍휼을 얻겠지 하고 그 부잣집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오직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육신과 세상에 치우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집 문전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헐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문하는 살을 개들이 와서 핥고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사람으로 비참해진, 가장 고독해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다 할 만큼의 아픔을 겪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난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것 하나님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그는 아무것도 삶에 대한 미련도 욕망도 염려도 다 던지게 됩니다. 깊은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며 결국 그는 육신은 들판에 버려졌겠죠. 누구 하나 장사를 치러줬겠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과연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어져가는 가난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원하지 않은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회가 없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생활과 경제력을 가져야 될 것인데 안타까워 아파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워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 정신, 이 사상, 이 의식이 잘못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난이 축복입니다. 병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질병이 축복입니다. 고난과 실패로 말미암아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나를 돌이켜 주셨다면 그 고난이 내게 복입니다. 왜 우리는 그 고백을 안 하십니까? 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에는 나의 가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도 나사로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런 소유도 더 이상의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어느 것도 삶에서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놓을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꽤나 긴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짧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주 짧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안 살아본 삶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당면하지 않는 죽음과 천국과 지옥도 미리 가르쳐 주셔요.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분깃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되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도 예수만이 내게 있는 보물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사랑으로 삼고 달려가십시오. 큰 상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사로를 위하여 주님은 또 하나의 거짓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거리를 인하여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거지라도 괜찮아요. 불구자라도 괜찮아요. 실패했던 인생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간직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다. 그 입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셔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이게 다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유산으로나 받을 수 있는 걸 때를 써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는 돼지치기가 돼요.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돼지를 방목한 데서 그 돼지치기를 하면서 그들이 뜯어먹는 쥐염룡에 혹은 들풀들을 먹었는데 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가장 비참한, 빌어먹고자 하나 빌어먹을 것이 없었어요. 즉 거지가 되고 맙니다. 많은 소유가 있었죠. 잘생겼겠죠. 많이 배웠겠죠. 부잣집 아들이 물려받을 것도 많았겠죠. 그런데 허랑방탕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 못된 짓과 함께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길지라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갖다가 다 내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너 가지고 오냐? 너 그 좀 남았냐? 아니면 투자해서 조금 어떻게 더 벌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는 그의 소유나 그의 가진 걸 보지 않아요. 아버지께 돌아온 그 진심,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 여러분 이게 뭔 줄 압니까? 집안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 너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버리고 거지됐지만 너 내게 왔어. 너 내 아들이야. 넌 본래부터 내 상속자고 내 사랑이야. 아빠가 너를 위해 다 준다. 그래, 다 내어준다.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위하여 혹은 지식과 권력과 힘을 갖게 하여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수요가 되고 다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그 물질에, 그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마지막 소유가 예수님이 되게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혹시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 우리에게 부요를 주면,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고 지식과 권력을 준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바치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경제력을 주셨어요. 혹은 여러분에게 정말 요즘 선거 때도 됐습니다만은 큰 권세와 권력을 줬어요.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줬어요. 어떻게 할래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요. 가난한 자를 위해 쓰지요. 선교를 위해서 살지요. 라고 대답하실 거지요. 이거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 교회 교인이야. 뭐야 지금?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대답하고 나면 목사님 뭔가 말꼬리를 잡을 거야. 그래서 대답 안 해. 근데
여러분은 시험을 겪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이나 돈이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나 권세도 아니나 무언가 내게 생겼을 때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11월절을 떼는 것도 감사를 하는 것도 혹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선교나 구제를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망설이셨습니까? 내게도 딱 눈에 띄고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 유혹이고 함정이에요. 없을 때는 까짓것 하나님 주시면 다 한다 그래요. 조금만 생겨보세요. 덜덜덜덜. 왜? 이걸 사랑하고 있었어.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겨. 그 사람은 벌벌벌 합니다. 절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일을 못합니다. 사랑의 일을 못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나사로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집 나가 다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린 그 아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혹은 그렇게 신사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모든 사랑과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해서 모든 걸 다 줬고 이후에도 다 줄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딴 생각을 품고 딴 것을 사랑하고 딴 것에 눈이 멀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기업이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그 나라도 잃어버릴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교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슬픔, 그리스도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십시다.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꿈을 품고 땅에서도 멋지게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꿰차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진리가 영원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더 주시는 사랑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재성 목사님, 우리 최성란 사모님, 장모님 되신 어머님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자, 어느 집, 어느 성도들의 장례식에 갈지라도 똑같습니다. 삶은 소중하나 짧아. 그리고 그 고인들 앞에서 그의 삶의 족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셨는가? 정말 너무 작고 너무 말라버린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 최성란 사모님이 얘기하셔요. 예, 그래요. 풍채가 좋으면 뭐하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 나라 이거 다 벗고 가요. 정말 우리의 소유와 기업은 육신이 원하고 누릴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그 나라에서 모든 걸 받고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모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반드시 내 교훈을 삼아요. 그래, 다음은 나다. 다음은 나다. 선후배가 어디 있으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육신을 벗는 일에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은 살지, 그러므로 이만큼의 일을 하지 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나의 보물이 되신, 나의 기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삶과 진심, 이걸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또 하나의 거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주를 위해 거지가 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요 이 사람이 거지가 돼요. 정말 멋진 거지가 돼요.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세리라고만 해도 당시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관원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일정액만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다 부자가 되게 돼요. 그런데 세리장이 그 당시 유대 지역에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라 여리고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 중에도 어느 쪽을 맡았냐? 무역업이 왕성한 지역을 관장하는 세리장이었어요. 돈과 물품이 가장 흥청망청할 곳에서 세리장을 했어요. 어떤 권세자보다 부럽지 않은. 그래서 그는 돈과 자기의 기업을 세우려 사랑도, 신앙도, 양심도, 영혼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명예와 행복과 장래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를 세리 쪽 직업을 가진 사람, 그들을 가리켜 아주 허가받은 도둑놈 혹은 매국노라 하여 쳐 죽이려고 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커요. 그 말씀과 율법 안에서 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없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신자요, 다 교인들이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에요. 즉 어쩌면 그의 기억과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삶을 살고 있어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전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문,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큰 떨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보면 밤에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한 세리가 있는데 바로 삭개오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큰 양심의 가책과 떨림이 일어나. 왜? 나도 신자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람들 몰래 밤에 가서 회개하는 기도로 눈물을 쏟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아시고 여리고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도 사랑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육신인 나와 이 육신의 욕망과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으로 말미암아 살던 하나님이 없던 자요. 여러분은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행복해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삶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을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수없이 깊고 넓은 사랑을 부어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과 삶이 바뀔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혹은 율법과 저주와 지옥을 알려줘도 육신과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할지,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걸 하나님이 아신 자들, 그들을 정하시고 그들 때가 이름에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의 의의를 입게 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의 나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1년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다 욕을 했어요. 다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갔어요. 왜? 그가 하나님 쪽을 혹은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씨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로, 그 회개로, 그 아픔 속에서 비록 행위는 아직 바뀌지 않고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심령에는 하나님 쪽으로의 변화를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해주셨고 때가 되어 말씀과 사람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를 주님이 아시고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 너무나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수를 합니다. 이 부자가 거지가 되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거지된 거야.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셔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요. 잘 지키시고 잘 드셔야 되고 잘 예배해 놨다가 몰라 이게 설교인지 욕인지 나도 모르겠어. 제발 그러지 마라. 이 짧은 인생 동안 아둥바둥 돈과 세상 것들 위하여 육신의 그 쫓는 그걸 마치 기업처럼 재산처럼 여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진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율법에 의하면 남의 소를 훔치거나 그걸 팔았어요. 아니면 그걸 도살을 해서 그러면 5배를 갚아야 돼요. 남의 양을 훔치거나 도살하거나 팔았다면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즉 스스로를 뭘로 한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전혀 그렇게 안 살았기에 자신있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겠어요.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거 뜯어다가 작복하고 세금으로 바쳤는데 어찌하여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도둑놈입니다. 난 정말 벌받아 마땅한 도둑놈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뭘 만드는 거예요? 갚아. 도둑질 했으면 갚으래요. 성경은 그렇게 갚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와 긍휼과 자비로서 베풀고 나머지는 자기로 인하여 억울하게 된 사람들에게 4배로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절반은 갚는 걸로 다 소비하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 다 내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지. 정말로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형식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띄엄띄엄 재어보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확실하게, 진리면 진리로, 구원이면 구원으로,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자기를 드리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애 대상이 돈과 재산이었는데 이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삶의 욕망이 죄의 온상이 되었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돈과 세상 것으로 구원도 행복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고자 회개하기 위하여 그 회개의 진실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회개가 곧 자신의 욕망과 애정의 대상이었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갚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최고의 율법이 뭐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보세요. 그 율법에 저촉된 것을 그저 변상하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던 모든 재물을 선하고 사랑스러운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 순간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진 자, 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럴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보물이 되고 그분이 주실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지혜롭고 진실한 믿음의 삭개오에게는요, 앞에 나왔던 부자도 거짓 나사로조차도 이루지 못한 하늘의 부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그에게 다시 줍니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그에게 다시 줘요. 그래서 그는 무역업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악착같이 세리장으로 벌었던 재산과 돈의 10배 이상을 하나님이 물질을 소득으로 얻게 해요. 그것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 그리고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는 구제와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멋지게 쓰는 부자가 돼요. 그런데 물질이 줄질 않아.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사로의 인생으로 끝날래? 그 한 부자의 인생으로 끝날래? 아니면 삭개오 같이 하늘을 위하여 거지가 될래? 그러나 하늘을 위하여 거지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자가 되고 땅에서 사랑의 부자,
복음 전파를 위한 충성의 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과 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서너 명의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닮았나요? 그 심령이나 모양이 누구를 닮아가나요? 기도하겠습니다.